안녕하세요. 4월 19일 월요일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로 모세와 아론의 뱀, 마술사들의 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강팍하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하나님, 자칫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의 한 구절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6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바로가 고집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고집부리게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표현의 의도와 실체적 진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수사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지점이 강조되냐 하면 파라오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더 큰 주제 속에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디테일로 내려가 보면 실제로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대결하고 저항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에서는 또 컨펌해주고 있습니다. 표현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의도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뭔가 하나님과 파라오의 대결인 것처럼 성서는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음 장면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집트와 마술사들이 대결하는 장면인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아론이. 그러자 파라오는 마술사들을 시켜서 똑같이 뱀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론, 파라오의 대리자로서의 마술사, 일종의 대리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결국은 이 밑에서 보며 아론과 마술사들의 뱀끼리의 싸움이지만 그 너머에는 결국 이 땅의 현실적인 통치자와 정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대결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도 파라오에게 모세 너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파라오와 하나님의 대결로서 이 맥락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결국은 파라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파라오도 아래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의도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 뱀은 왕권과 신성과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에서 보듯이 파라오들의 그 문양, 한국에는 용,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권위를. 그렇듯이 파라오의 뱀이 모세와 아론의 뱀에게 먹힌다. 그 너머에는 결국 파라오 위에서 하나님의 더 큰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 파라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혹시 그 안에 우리들의 모습도 있진 않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론의 뱀과 마술사들의 뱀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과 파라오의 그 싸움이었다. 그러나 성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내가 싸워가는 수많은 일들의 본질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요한계시록에도 현실의 통치자 카이사르와 그 너머에 더 크신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야기가 오버랩돼서 나오듯이 오늘도 오늘 우리들과 싸우고 있는 1차적인 싸움에서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들의 의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